하나님 말씀 시편 60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스페인에 가면 이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위한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특별히 눈에 뜨이는 그러한 조각상이 있는데 사자의 모습, 그 사자가 뭔가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글귀에 글자 하나를 먹어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거기에 조각되어 있는데 라틴어를 번역하면 영어로 말한다면 No more beyond, 이 이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 그 글귀에서 이 no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자가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more beyond가 남게 되는 거죠. 더 많이 남아있다, 이런 식의 의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기 전까지 스페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게 세상의 끝을 저희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 no more beyond, 이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고 확신했으나 콜럼버스가 이쪽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는 more beyond로 글귀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들의 세계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렇게 멋지게 사자가 그 글자를 씹어먹는 모습으로 잘 묘사했다고 합니다. 아주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No more beyond인지 아니면 more beyond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그냥 오늘의 삶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뭐 교회 이런저런 것도 하고 헌금도 하고 no more beyond,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전혀 생각이 다르십니다. more, much more beyond, 이 이상 더 많은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시편 60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더 좋은 점수를 그들이 얻기를 원하시기에 계속 그들을 다루십니다. 계속 그들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며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온전히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당시에 다윗과 이스라엘 꽤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며 더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빚어가고 계시는 사건, 오늘 시편 60편 1절에 4절까지 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호소가 있습니다. 1절 상반절, 2절 상반절, 3절에 보면 다윗이 고통에 관해 하나님께 열거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나이다. 분노하셨나이다. 여기 범죄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우리를 버리셨고 흩으셨고 분노하셨고. 2절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여기 땅을 진동 갈라지겠다라는 표현이 자연재해가 될 수 있겠지만 아마 이것은 군사적 침략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을 봤을 때 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기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겪던 그 같은 표현입니다. 그들이 겪던 그 어려움, 지금 당하고 있으며 비틀거리게 만드는 포도주를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기 이사야 51장 22절에 보시면 이 포도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즉 여기서 보는 것은 여호와께서 마셔서 비틀버리게 만드시는 그 포도주는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여기서 우리가 시편 60편의 역사적 배경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앞에 1절 앞에 보시면 이러한 글귀가 적혀져 있죠.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악기를 통해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들어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다윗이 이 시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위기에서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요압이 12,000명을 죽였다는 사건은 사무엘 하 8장 1절에 14절까지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승리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무엘 하 5장에 보시면 다윗이 왕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6장에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고 6장에 보시면 블레셋에게 뺏겼던 여호와의 궤를 되찾아오는 영적 승리도 경험합니다. 7장에 보시면 다윗 자손들이 영영이 왕위를 유지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언약을 하십니다. 8장에 보시면 모압, 에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군사 캠페인에서 계속 다윗은 승리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 시편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 이 찬란한 분위기 속에 다윗은 그러나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고 징계하셨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윗은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분위기 속에 있지만 그 전 왕이었던 사울의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 그 잔재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한 동시에 여호와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징계하시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윗이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저기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온전히 순전치 못한 분위기, 이것이 이 사건의 배경이며 이렇게 징계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가 1절 하반절,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흩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분도 주님이라고 간구합니다. 2절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땅을 진동시키시고 갈라지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틈을 기워주시는, 꿰매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4절에 다윗은 이제 믿음 가운데 선포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그 깃발을 높이 달게 하셨나이다.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요 영광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여기 말씀하는 진리의 깃발, 진리를 위한 깃발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그 부족함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이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열망, 열심을 진리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으며 그 진리를 널리 알리는 깃발로 우리가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땅을 갈라지게도 하시고 틈이 생기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찢기도 하시는 이유는 결국
이 진리의 깃발을 우리가 휘날리게 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다윗과 이스라엘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모습이 오늘 우리 삶 속에 개인의 가정의 교회 삶 가운데도 반복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갈라진 틈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건강검진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되죠. 체크하셔야죠. 혹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 영혼의 건강 진단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건강검진 많이 받고 좋은 약 먹고 치료해도 결국 우리는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기에 우리의 관심은 우리 육신보다 훨씬 더 많이 영혼에 집중되어 있어야 하며 내 영혼이 과연 건강한가에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봤던 기본 원리는 자그마한 범죄 하나가 일부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를 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서 봤던 그러한 원리죠.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아간의 범죄, 아간과 그의 가족이 저지른 범죄를 인하여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범죄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00~300만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한 가족의 범죄, 그러나 200~300만 명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반적으로 다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십니다. 예배에 빠지는 분도 거의 없고, 기도 모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복음 열심히 전하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것을 즐겨하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영혼 속에도 어딘가에 약점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검진해 주시기를 그러게 우리는 부탁드려야 합니다. 저 구석에 숨겨져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심, 교만함, 질투심, 명예욕, 그게 앞으로 대두되지 않지만 저 구석에 숨겨져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사탄이 공략함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기에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영혼을 검진해 주시기를 늘 부탁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에 혹이 갈라진 틈이 있지 않나, 찢어진 곳은 없나, 틀어진 부분은 혹시 없나. 몸이 전반적으로 건강하지만 그러나 치통이 생기면 잠을 못 이루고 몸이 전반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저 한 구석에 뭐가 생기면 우리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한 부분이 망가져 있고 병들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 영혼 전체를 뒤흔들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러한 상황을 간과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비틀거리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찢은 땅, 하나님께서 찢은 갈라놓으신 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검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갈라진 틈을 기워 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확신에 찬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 이거늘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가 내 삶 속에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완벽하든지 그럴 리는 없고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친딸과 친아들이 아니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는 그런 면에서 한편 반가운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구나라고 하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조금 찢으시는구나, 내 관심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시키시기 원하셔서 주님께서 분노의 포도주로 하여금 우리를 비틀거리게 만드시는구나. 그 비틀거림이 비참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마시게 한 분노의 포도주라면 그 포도주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며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내 영혼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내가 찢어진 틈이 돼서 우리 가정이 비틀거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찢어진 금이 간 틈이 돼서 우리 교회가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개인의 하루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그 한 부분이 망가져서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 하루가 찢어져서 우리 인생 전체가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검진해 주시기를 자주 부탁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에, 내 영혼에 갈라진 틈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기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문학적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아주 멋진 시들을 많이 썼어요. 이 시편 가운데도 저는 이 시편 읽으면서 다윗의 그 뛰어난 문학적 능력을, 섬세한 타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하나님 기워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 틈을 하나님께서 기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머님 모습이 생각나세요? 어릴 때 헤어진 양말 꼬매시는 어머니의 그 모습. 찢어진 옷 바늘질하면서 꿰매시는, 기우시는 어머니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 어머니의 그 모습이 가히 예술적이라고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느질에 뛰어난 예술적 아름다움. 망가진 것을 고치는 아름다움이겠죠. 예술입니다. 못쓰게 될 뻔한 것을 고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바느질, 능력이며 예술이며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느질을 아주 잘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겠죠. 찢어진 우리 인생을 꿰매 주십니다. 터져버린 우리 영혼을 다시 기우시며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 여기저기 깨지고 찢어지고 터지고 틈이 나고 하나님이 바느질을 참 잘하시기에 글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느질 하시다가 바늘에 찔리셨는지 하나님의 바느질 하시는 상황에는 꼭 피가 묻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 피의 능력으로 실상 우리는 다시 기움받고 다시 꿰맴을 받고 다시 온전해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 시편을 기억하시며 기우시는 하나님, 꿰매시는 하나님, 그 손에 묻어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워주시는, 꿰매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두 번째 교훈, 우리는 손에 들려주신 깃발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 깃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 묻은 손가락이 그
깃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한 은혜라고 하는 그 진리의 깃발을 흔들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전반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그 속에 여기저기 잘 보이지 않지만 남아있는 죄악의 흔적들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끄집어내시며 그것들을 해결시켜 주시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케 하시며 우리가 가히 하나님의 은혜의 깃발을 뒤흔들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승리의 깃발이요, 영광의 깃발이요, 권위의 상징입니다. 깃발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당시의 전쟁 때 깃발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명쾌하게 밝혀주는 깃발이었습니다. 그 깃발을 따라가는 자, 그 깃발의 권위의 상징 아래 자신의 충성을 맹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을 손에 쥐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깃발을 흔드는 것이 우리 남은 평생의 과제이며 우리 남은 평생의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내가 누구의 소속인가를 명쾌하게 밝히며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자랑스레 보여주며 때로는 사탄을 향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강하게 선포해야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51편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여호와의 손에서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이제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이제는 깰 때고 이제는 일어설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실제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틀거리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가 주저앉도록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다시 깨어나 일어서서 우리 관심을 다시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다시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는 깃발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승리의 분위기 속에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배너, 여호와의 깃발하고 외치며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했던 내용을 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우리 딸 친구 중에 하나 이름이 제호바 니시예요. 여기서 태어난 애인데 여호와 니시. 제가 참 이름이 좋긴 좋은데 걔가 많이 고생했겠다 싶더라고요. 좀 길으니까. 여호와 니시야 이렇게 불러야 되니까. 그러나 제가 손자가 나면 그렇게 이름 부를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니시, 깃발, 여호와의 깃발.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이름입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 깃발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깃발 대신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일구어내는 모든 승리는 성령께서 일구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먹으로 쓴 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우리 돌판이 아닌 육의 마음판에 쓴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영혼들이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영혼들이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있게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신 자국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신 자국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라고 성경은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 영혼을 새롭게 기워주셨습니다. 꿰매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실수와 갈라진 틈을 찢어진 부분들을 고쳐주셨고 꿰매주셨고 그들의 평생 그리스도 위에 살아가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꿰매주심이 기워주심이 함께 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입니다. 그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를 깁고 있던 그를 주님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의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기워나가시며 인도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써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선생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무식하게 그를 그지없었고 영문법이 계속 틀려나가던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기우시며 그를 꿰매시며 역사상 가장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스토리가 무디 선생의 스토리가 야고보와 요한의 스토리가 그들만의 스토리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스토리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께 검진을 받으며 주님 제 인생 여기 터졌습니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틈이 나 버렸습니다. 꿰매주시고 기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느질입니다. 친히 우리를 기워주시고 꿰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빼어난 바느질 솜씨를 체험하며 한 주간 더 든든한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빼어난 바느질 솜씨,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기에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디가 찢어져 있는가? 눈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돌리시 아니하시기에 틈이 갈라진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기에 우리도 성령께서 그 틈을 보여주시면 직시하며 하나님께서 꿰매주시기를 간구드려야 합니다. 완벽한 봉합이 이루어지며 우리는 어제보다 더 든든한 모습이 되어 더 온전한 모습이 되어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어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 꿰매시며 기워주시는 과정 속에 때로 주께서 찔림당하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던지시며 외면하셨던, 그래 온 땅이 어두워졌던 그 상황과 같이 하나님 손가락에 묻어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로 저희가 다시 온전함 얻게 되었으니 감사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성령의 점검을 간구하며 하루를 마감하며 성령님의 점검을 간구하며 구석구석 고침받아 건강한 모습으로 든든한 모습으로 인생 저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깃발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